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나를 통하여 찬양을 부르실 때 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나 같은 이런 죄인 하나님 세워주셔서 보혈의 피로 씻기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간 모든
우리 민중현 집사님 기도인도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불꽃 같은 눈으로 저희를 지켜보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우리 저희들 이곳에 나와 머리를 숙여 싸우니 하나님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기도하는 마음과 저희들 찬양과 하나님께 돌린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피조물이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도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 전도하는 그 사명을 저희들 하나님 한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전도하는 전사가 되게 해 주시고 능력 있는 자 되게 하나님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 마음으로나 생각하는 거나 경건치 못했던 거 용서해 주시옵시고 오늘 목사님 말씀 통하여 저희들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 되게 해주시고 미련한 자 같으나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 저희들 능력 받게 해주시고 권능 받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두려워하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머리카락까지 새 신발 쓰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저희들 나가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받도록 감사기도 드려옵나이다. 평안들 하셨습니까? 오늘은 날이 좀 많이 풀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고 새로운 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마음도 넉넉해지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친교 후에 이미 광고를 지난번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짧게라도 우리가 셀명 잠깐 시작하고 오늘 마치려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4절까지 교독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주시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육체도 있고 땅에 속한 육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존재할 벌도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함께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도합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 붙잡았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아버지 증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미처 깨달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갈 때 마음의 정함이 없이 흔들리지 말게 하시며 진리의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마음속에 오늘 말씀으로 각인시켜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주의 성령이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오니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마음속을 열게 하시고 말씀으로 아멘할 수 있도록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주제는 씨가 죽어야 형체가 나타나듯이 죽음은 다시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태어나며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을 갖게 되지요. 영혼은 무엇이며 영생은 과연 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증가하면서 어떻게 정함이 없이 그렇게 흔들리고 있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는데 모처럼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교회마다 어려움이 많구나. 크면 크게 또 적으면 적게 이렇게 문제없는 교회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권사님 마지막 전화를 끊으면서 저한테 묻기를, 목사님 행복하세요? 이렇게 묻는데 순간적으로 묻는 그 질문에 제가 즉각적으로 대답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끊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목회자의 행복이 무엇일까? 너무 간단하지요. 여러분이 믿음의 변화가 있고 신앙생활 잘 하시면서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내 삶에 체험하면서 축복받는 것이 목회자의 가장 행복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의 질문에 따라서 나의 신앙과 나의 목회 기준이 행복이라면 아마 많은 목사님들께서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것입니다. 목회자의 신앙의 기준은 내게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이 기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 목회 현장에서 내가 붙잡고 가는 것이 무엇일까? 복음의 본질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어찌하여서 너희들이 부활의 몸을 갖다 믿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느냐.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확신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갖다 묵상하고 그 질문에 깊이 생각하면서 결국적으로 나의 목회의 지침이 무엇이고 나의 가야 될 방향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더군다나 주중에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또 전화가 왔는데 지난주에 잠깐 방문하신 집사님이셨습니다. 이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많은 것을 제가 깨닫게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 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을 때 기대한 목적에 따라서 방문했지만 작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새로 오신 교인들의 마음에 기대를 갖다 우리가 채워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이지요. 교회는 작은 공동체는 부서가 제대로 조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일학교와 또 노년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봉사와 섬김과 구제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그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뒤늦게 목회 현장에 나타난 이 부족한 종이 주중에도 또 일을 하기 때문에 주 6일 일하고 저녁 때 들어오면서 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또 다른 어떤 분의 목사님의 그 말씀을 카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말씀을 갖다가 묵상하고 정리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2시간이 지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저녁 때 우리 집사람과 얼굴을 마주하면은 TV 볼 시간도 없고 각자 서재에서 흩어지는 것이 우리 부부의 삶인데요. 롱아일랜드 살면서 후라신까지 나와서 때로는 그분들과 함께 교제 나눠주는 시간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형교회면은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교회가 같이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집사들은 섬김과 구제와 이 전도에 전무해서 구별되면 좋겠는데 아직 우리 교회는 그런 형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집사님에게 지난주 우리 장로님께서 정확하게 우리 교회를 설명해 주셨는데 생각할수록 우리 장로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장로님이 그분에게 소개하기를 신앙생활 하시려면 힐링교회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교회생활 하시려면 미흡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맞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교회가 작아도 목회자가 올바른 말씀과
성령이 나타나심과 그리고 무엇이 본질인 것을 제대로 가르쳐 주면은 그 신앙을 올바로 갈 수가 있는데, 교회 생활은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교인들이 원하는 바를 또 교회에서 때로는 도와주고 이렇게 챙겨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하기는 우리 교회가 아직은 적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갖다 지난주 한 주간을 생각하면서 깊이 앞으로 목회의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눈치 안 볼 것이고요, 사람의 비에 맞추지 않을 것이고, 긍정적인 말씀을 믿음은 증거하지만은 본질을 떠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캘리포니아의 크리스탈 처치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예. 수정교회는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께서 긍정의 힘이라고 말씀을 나누면서 순식간에 부흥됐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교회를 세웠는데 정말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가봤는데요, 번쩍번쩍합니다. 그리고 구석구석마다 그 교회를 건축하신 그 집사님과 장로님들 명패가 있어서 그분들의 수고와 노고를 알 수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 목사님은 항상 말씀을 전할 때 긍정의 힘을 주장했다는 겁니다. 가능하다, 할 수 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 2013년도에 이 아름답던 수정교회가 가톨릭 교회로 매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 그 순식간에 부흥하던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쇠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교회는 가톨릭 교회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긍정의 힘이 필요한데, 결국 긍정의 힘은 믿음인데 왜 그랬을까? 한 번쯤 우리가 질문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곰곰이 그 생각을 해보면서 로버트 슐러 목사님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닌데, 믿음의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동기가 부여가 되는 게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믿음의 결국 예수님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그가 이 땅에 어둠을 밝히러 왔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 본체라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믿음의 동기부여가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을까?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이지요. 신앙의 시작은 여기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듣고 알고 있지만, 그 아는 것에서 머물지 말고 가슴에 각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만약 어느 분이 여러분에게, 집사님에게, 장로님에게, 권사님이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의 답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2000년 전에 나사렛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온 인류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에덴을 떠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죄상 받지 못하면 음부에 떨어지기 때문에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높이 매달린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긍정적인 거 맞는데, 믿음의 동기와 목적과 본질은 무엇이냐? 이 긍정적인 것은 현상이지만 본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나 간단하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정확합니다. 믿음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십자가 앞에 내가 죄인 것을 발견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 증거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우리도 거듭나는 부활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곳곳마다 선교지마다 다니고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주었을까?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이 전체적인 문제의 시작과 바울이 어떻게 말씀을 정리하는가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변론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의 반론이고 세 번째는 바울이 정리해 주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자녀가 부활의 몸으로 태어날 것이다. 이 말로 정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반론은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15장 1절 보면은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로 말미암아 누구?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서신을 보낸 것은 무슨 말인가?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다는 것이죠. 왜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을까? 그것을 고린도전서 전장으로 돌아가면 그 배경이 나타나는데요. 고린도 지역은 이렇게 그 당시에 그리스 문화가 아주 활발하게 움직였고 헬레니즘 문화와 따라서 철학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상도 섬겼을 뿐 아니라 철학자 가운데 에피큐리오파라고 나타나서 이 내세는 없다. 그들은 그렇게 주장했고요. 스토익파라는 철학파들은 영혼의 불멸을 믿어.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부활의 몸으로 태어나겠어요? 이것은 안 믿는다는 말이지. 이런 논리가 고린도에 슬며시 들어와서 믿는 성도들에게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말하기를 구원은 모세 율법과 함께 할례를 받아야 구원에 이르리라 말하니까 이들의 마음이 흔들렸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잠시 여기서 말씀 멈추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혹시 세상에 살아가면서 교회를 지금 나오고 계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이렇게 물을 때 여러분은 확실하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내 구원이 자신 있게 설명할 수가 있느냐고요. 이 고린도 교인들은 흔들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죽으면 나 지옥 떨어지는 거 아니야? 바울의 가르침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람 같은 성령이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받은 구원조차 흔들리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오늘 이 종이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았으면서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구원 받은지조차 모르고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여러분이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각인이 되어서 확실한 구원감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흔들리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지요. 이 사람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것을 기억해라. 예수께서는 성경대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뿐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믿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에게 증거가 되었느니라 이 말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의 시간에 개바는 그 첫 증인이 되었고 나머지 12사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함께 40일 동안 있었던 것을 12사도도 보았고 나중에 일시에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500명이 보았으니 그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의 어떤 구전이 아니라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울이 예수님이 돌아오시고 나서 AD 25년에 말을 한 것이니까 자기는 비록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사도들도 받고 500명도 일시에 본 것이기 때문에 사실이고 만상되지 못한 나 같은 존재도 바울이 말하기를 다메섹 도상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오늘날 뒤늦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죄가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사도나 부르심 받긴 내가 부끄럽지만은 그러기 때문에 다른 사도보다 내가 더 열심히 수고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수고가 무엇일까요? 복음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장사한 지 3년 만에 부활해서 우리도 장차 그렇게 살 거야.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복음이 오늘 증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변론입니다. 그리고 나서 15장 12절에 가서 바울의 둘째 반론이 시작되는데 변론과 반론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변론은 변호사가 원고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것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두 번째 반론은 상대방의 주장을 듣고 나서 반박하면서 사실적인 근거로 이끌어가는 것이 반론입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은 두 번째 12절부터 이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반론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아, 누가 너희들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더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부활 없어. 에피큐리오파 같은 사람들, 스토이파 같은 사람들이 야 어떻게 사람의 몸이 다시 이렇게 몸으로 태어날 수 있겠어? 거짓말이야. 이렇게 말하니까 사도 바울이 반론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실 것 아니냐.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나도 거짓 증인이 아니겠느냐. 그렇지요? 자, 여러분 잠시 이 말씀 멈춰 한번 심각하게 한번 들어보고 생각해 보자고요. 사실 이 바울의 만일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고 진짜가 아니라면 내가 전하는 것도 거짓 증인이고 헛것을 전하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먼저 죽은 자도 죄를 갖다가 해결하지 못하고 죽었으니 얼마나 억울하냐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나는 이 말씀을 갖다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질문 속에 한번 갖기를 원합니다. 만약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없고 우리가 잘못 듣고 믿었다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자가 바울과 우리라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세계의 사기극이 아니거나 진리가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 가장 억울한 자는 나일 것이다. 내가 다니면서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고 수많은 비유심과 조롱과 조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많은 태형을 갖고 맞았는데 41대 모자란 태형을 5번이나 맞았으며 돌팔매질도 당하고 배를 타고 다니다 복음을 전하고 죽을 뻔도 하였는데 내가 가장 억울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만약 이 땅의 삶의 문을 끝난다면 나도 내일부터 먹고 마시고 내 멋대로 살리라 이 말입니다. 나는 이 말씀 사도 바울의 이 말이 너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지금 우리가 거짓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얼마나 아까워. 왜 헌물 바치는 것이 또 얼마나 아까울까. 거짓이라면, 그리고 복음이 이 성경이 거짓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우리가 얼마나 한심하게 살아가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그래서 내가 의심 많은 목진호가 29세 때 이렇게 속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도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죽은 신한테 내 인생 드릴 수가 없어요. 내가 헛된 증인과 헛된 증거로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나 좀 만납시다. 그랬더니 나를 만나준 것은 부처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모하메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갖다 그 깊은 가을밤에 부흥회를 이끌어내 수백 명 앞에서 뻗어가지고 굳어가지고 통곡하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통곡하고 회개할 때 성령이 나에게 오셔가지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성령의 놀라신 방언을 하게 돼가지고 내가 이 세상 사람 될 때에는 내가 몰랐던 성령이 지금 받고 나서야 하나님께 항복했으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찌 안 믿을 수가 있겠는가.
오늘 사도 바울과 게바와 12사도에게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 성령께서 그 시대에 만나주었는 오늘도 동일하게 여러분과 내 안에 성령이 있다면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지.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복음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데 이 사람들아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느냐 묻는다면 너희들은 이렇게 한번 말을 해보거라. 시를 통한 비유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사람들이 묻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기독교가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죽다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만약 죽다 살아난다면 그 몸의 형체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아마 묻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오늘 사도 바울의 질문에 따라서 대답에 따라서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귀한 진리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 정말 어렵더라고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사람이 죽다 다시 부활의 몸으로 태어나는 것을 씨를 통한 비유로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들으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씨가 있는데 이 씨가 이 자체에는 장래의 형체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죠? 씨는 씨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씨를 섞어놨으면 이 씨를 보고 이게 무화과 나무가 될 것인지 꽃나무가 될 것인지 과일나무가 될 것인지 우리는 모른다는 것이죠. 이것이 장래 형체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심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땅속에 심어져서 죽으면 새로 태어나는 것이 무화과나무가 되고 살구나무가 되고 꽃나무가 되는 것처럼 죽다 살아나야지 새로운 장래 형체가 나타나는 것처럼 사람이 죽고 사는 것도 이렇다는 겁니다. 육체는 다 똑같은 육체가 아니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다 틀려서 사람의 육체가 있고 짐승의 육체가 있고 물고기의 육체와 새 육체가 다 있지만은 하늘의 영광과 땅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영광이 다르다는 것이죠. 사람의 육체는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땅에 죽어져 심어지면 썩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올라가지만은 땅의 육체는 땅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죽고 나서 흙으로 돌아갈 뿐 아니라 음부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썩고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나타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과 나는 장차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건 썩는 몸입니다. 이것은 물질입니다. 그러나 내가 썩지 아니할 새로운 몸으로 태어나는 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갈 때는 육신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께 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이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 여러분이 제발 외우셔야 된다는 것이 딴 건 몰라도 이것은 외우란 말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있느냐? 그렇다면은 그를 살리시니까 누가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장차 죽은 너희도 살게 하리라. 아멘. 이게 본질이라는 것이지. 예수를 갖다 2000년 전에 부활의 몸으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이 성령이 있지 않더냐? 그를 살리신 이가 누구냐? 천부 하나님 아니시더냐? 그렇다면 너희도 장차 죽을 때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살리신 주 성령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도 그렇게 부활의 몸으로 살아갈 거야. 이게 진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과 내가 바람 같아서 보이지 않지만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당연히 우리는 썩을 몸으로 심어질 것이고 썩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태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간에서 나누는 대화의 질문이 사실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지요. 요한복음 3장에 가면은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조용히 찾아옵니다. 그가 밤중에 찾아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일과가 끝나서? 아니요. 다른 사람들에게 탄론할까봐. 자신은 바리새인이요, 사내들이 공예위원이에요, 율법 박자요, 신학 박사란 말입니다. 그런데 밤중에 조용히 찾아오는 것은 남들이 알지 못하게 조용히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내가 보니까 선생이요, 당신이 행하신 모든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바라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신 이가 아니면 이것을 도저히 할 수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의 질문을 갖다 정확하게 아시고 그 마음속에 질문을 갖다 간파하시고 직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내가 율법 학자입니다. 모세 율법 다 알거든요. 나 율법 다 지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천국이 있나요? 우리 부활할 수 있나요? 이 질문을 간파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직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네가 유대인의 선생님에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아멘. 물은 죄사함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은 불같은 성령이 있어서 우리 원죄, 내 죄를 갖다가 이 불같은 성령의 불로 소멸시키는 것이 성령의 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부활의 몸으로 장차 태어날 것을 바람의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밖에 나서 바람 보니? 바람이 임의로 불지만 보이지 않지. 그런데 바람이 오는 길과 가는 길이 있어. 또한 우리가 바람을 자세히 보면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바람을 느낄 수 있지요. 어떻게 느껴요? 머리카락이 흩날리거나 피부에 바람이 지나가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거 보면은 바람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안다는 것이죠. 깃발이 흔들리는 거 보면은.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할 때 성령이 보이지 않게 들어가지만 성령 받은 자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앉아 있어도 성령 받은 자와 성령 받지 못한 자는 구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 받은 자는 가슴속에 내면에서 꿈틀거리고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자들 알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모르고 살아가시는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 가슴을 찢고 들어오세요 예수님 눈물 뿌려서 기도했지만은 아무런 감각이 없기 때문이지요. 보이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달라진 것이 없으니까 내가 받은 거야? 내가 못 받은 거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은혜를 받자마자 깊이 말씀과 기도로 생활하는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바람이 분다는 겁니다. 가지가 흔들리는 것이 내 삶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육신에 속한 사람과 같아서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고 내 멋대로 살다 보면 구원은 받았는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 세상에 살다 보면 오히려 믿음이 실족돼가지고 내가 받은 구원조차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자를 끝까지 견인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견인의 뜻은 한 번 받은 구원은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제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 받은 것은 보증이라는 것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너희가 인치시고 사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느니라. 따라서 성령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는 내 아들이요 딸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갖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바람이 그렇게 부는 것처럼 사람들이 볼 수 없지만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성령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흔들리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 부활의 몸과 영생의 비밀을 알려주면서 흔들리지 마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 말씀한 것처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처럼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네가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서 거듭나기 위해서 나중에 썩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 나라 간다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 저도 이 자리에 똑같은 복음의 본질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여러분 이 내면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내가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만이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이 바람처럼 역사하시고 불처럼 뜨겁게 역사하신 것을 체험하기 원하신다면 말씀과 기도 생활에 충만하시면 성령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받았으면서도 못 받은 줄 알고 또 받은 줄로 생각했는데 실상 못 받은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이 복음의 본질을 잘 듣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 여러분은 분명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마지막 여러분 저에게가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 말씀이 유튜브를 듣고 어느 분에게 말씀이 증거가 되고 있는데 때로는 안 믿는 사람도 들을 수가 있겠지요. 저는 그분들에게 위해서 오늘 잠깐 기도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만약 유튜브를 듣고 이 말씀을 듣는 어느 누군가가 그렇다면 목사님, 나는 목사님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15장 중심으로 말씀을 듣고 나도 육으로 썩어질 것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거듭나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아무런 생각도 없이 절박함도 없이 사모함도 없이 함부로 예수 그리스도 갖다 영접했다 한번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원한다면 마음의 가죽을 찢어버리고 가슴을 열고서 receive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갖다 영접하고 죄를 갖다 회개하고 들어올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갖다 믿음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은 진실함입니다. 절박함이라는 것이죠. 만약 이 말씀을 듣는 누군가가 그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 말씀을 듣고 어느 구석진 곳에 가시든지 조용한 곳에 가서 이 종의 기도를 따라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요구되는 것은 가슴을 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두드리신다는 겁니다. 억지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우리 자체의 의지와 결단을 주셨다는 겁니다. 존중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 이 말씀 듣고 예, 내가 마음을 열겠습니다. 마음을 찢는 것처럼 열라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입니다. 주님, 오늘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 2000년 전에 나사렛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나의 모든 죄를 갖다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면 나 이 시간에 그것을 믿고 용서를 구합니다. 몰랐습니다. 알지 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마음을 열어서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제 들어오십시오. 그 예수님이 들어오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나서 신령한 썩지 못할 몸으로 다시 거듭나서 장차 내가 이 땅에 죽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나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는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죽을 때까지 당신과 동행하면서 당신의 종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영접 기도라는 것이죠. 만약 이 말씀을 그대로 절박함으로 사망으로 누군가 했다면 여러분의 분명히 지금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내면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갑자기 눈물이 터지거나 온몸이 뜨거워지거나 내가 말씀을 보고 싶거나 기도하고 싶거나 교회를 가고 싶거나 여러분들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만약 여러분이 잘 믿어지지 않고 이해가 안 되면 각 교회에 찾아가셔서 그 귀하신 목사님들에게 여러분들이 지도를 받으시면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가 최선도 우리 힐링교회 교인들에게는 영원히 함께 하셔서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가장 핵심적인 것, 그
그 영생의 비밀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었사오니 무던한 자는 지혜가 부족하고 설명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표현이 부족하기 때문에 증거하기를 노력했지만은 미처 증거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깨닫게 하시고 살아 꿈틀거리는 성령께서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어느 누군가가 유튜브나 방송으로 듣다가 구원의 확신을 받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육체는 장차 썩어질 것으로 심어지지만 다시
다시 영원히 썩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태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백하였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땅에 살아가는 너는 육신에 썩어질 것에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신 말씀처럼 아버지 나라를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모든 축복에 교만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작은 것에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내가 가난하고 고단할 때 축복인 줄로 믿사오니 가난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가 있고 고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떠날 수가 없음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눈에 보이는 축복에 여러분 감사할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문제가 여러분들을 살리는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 삶의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까지인가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에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도와주시면서 눈물 뿌려 기도할 때마다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장래에 나타날 소망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다윗의 말한 것처럼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될 줄로 믿습니다. 피난처가 있다는 말은 세상이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전쟁에 승리할 수도 없지만 나의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의 날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 제사를 드리시고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여 주시고 이 문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거룩한 제단에 이 물질 분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에 소원 기도가 있어서 물질을 바쳤사오니 천사들이 금쟁반에 바쳐서 하나님께 분양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것은 물질이 아니라 저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드린 저들의 마음을 받아주시어서 그 믿음에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소원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아들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신 하늘의 하나님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신가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놀라신 성령께 감사하고 저들의 아버지의 가정과 산업과 학교와 삶의 현장부터 앞으로 6일 동안 살아갈 동안에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주시며 하나님 겸손하게 하시고 교만하지 말게 하시며 낮춰지게 하시며 낮은 자리에서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지마다 전쟁터마다 포화가 멈추게 하시고 평화의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마지막 날까지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